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시내산을 떠나 본격적인 광야로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은 먼저 두 가지 조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군대 조직과 제사장 조직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 두 조직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해야 할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소프트웨어의 이름이 광야의 은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외우기 좋게 줄여서 은인이라고 해 보았습니다. 군대 조직과 제사장 조직을 만드는 것은 자동차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은인, 즉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은 자동차 연료를 채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은혜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시내산을 떠나기 전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유월절을 지킨 후에 출발하게 하셨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잊어버리면 사라지고 생생하게 기억하면 살아나고 채워집니다. 정확히 1년 전 애굽을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고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곧 애굽 땅에 임한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평생 한 번도 경험하기 쉽지 않은 놀라운 기적을 10번이나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눈앞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까지 느끼며 오감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3D, 4D를 넘어 5D로 경험한 것입니다. 이미 9가지 엄청난 재앙을 겪었음에도 바로 왕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했는데 이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 부모들과 가족들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안에서 숨죽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통곡과 비명 소리를 분명 들을 수 있었습니다. 9가지 재앙도 놀라운 것이었지만 10번째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마지막 밤에 경험한 대단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대문과 그 기둥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세운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건너뛰다, 뛰어넘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뛰어넘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때 그 밤의 일을 생생하게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을 통해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애굽 사람들이라도 그 피를 동일하게 문 기둥과 대문에 바르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문 밖에 뿌려놓은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당시 6월절 양 잡는 니산월 14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과 동일합니다. 6월절 의식에 사용된 어린 양은 정확하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어린 양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심판을 면제받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 6월 패스오버 넘어가게 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 덕분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길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키라 하신 것은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으로 향하기 전에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한 사람도 빠짐없이 6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6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6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탄원합니다. 민수기 9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갑작스런 가족과 친지의 죽음으로 장례식을 치르면서 부정하게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장례에 관련된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대로 다시 정결케 되려면 시간이 필요했기에 6월절을 정한 기일에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9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이들을 위해서 원래 6월절은 1월 14일인데 한 날 뒤인 2월 14일에 한 번 더 6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6월절을 지키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빠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200만 분의 1의 예외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빠짐없이 6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4절입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심지어 타국인까지도 지키라고 말합니다. 애굽을 떠날 때 함께 따라 나온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모두 예외 없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마음을 은혜로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낙타는 뜨거운 사막을 지나면서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도 잘 견딥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을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물로 바꿀 수 있는 지방을 충분히 저장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등에 불룩 튀어나와 있는 혹에는 지방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지방을 분해시켜 수분을 보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이 불룩 솟아 있어야 며칠간 물 없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는 다리가 아니라 혹을 보고 얼마나 갈 수 있을지를 가늠한다고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혹을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자동차에 연료를 가득 채우듯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광야길을 갈 때 이것이 없으면 쉽게 지칠 뿐 아니라 금방 공허해집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면서 질문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사실 애굽을 나올 때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강력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이 반으로 갈라지는 장관을 봅니다. 그리고 아쿠아 수족관과는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한 수족관 사이를 통과하듯 홍해를 건넙니다.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경외감에 눈물을 흘릴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단 며칠 뒤에 그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 놀라운 역사도 잊어버렸고 그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시내산으로 가는 그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거의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물고기 IQ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유월절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광야 한가운데서 지킨다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강렬했던 첫 번째 유월절의 은혜도 며칠 가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기념식 하듯 유월절을 지키는 대신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의 버금가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이 반복되는 예식이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작은 은혜들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큐티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아침마다 가지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작은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광야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광야가 된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대신 이슬이 내립니다. 소낙비와 달리 소리 없이 내립니다. 매일 밤 수억 개의 이슬 방울들이 맺힙니다. 그것이 광야를 살립니다. 광야의 모든 생물들은 이슬을 마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슬 때문에 사막에 생물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날 때 내려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끔씩 소낙비 같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광야를 지나면서 소낙비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내려주시는 이슬에 만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매주일 큐티와 예배에서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길을 버티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비는 매일 오지 않지만 이슬은 거의 매일 내립니다. 장맛비처럼 며칠 쏟아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날마다 매 주일마다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쓰러졌다고 해도 은혜가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린 때론 죄를 지어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용납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정죄감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 33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때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지칠 때도 있습니다. 힘든 일 때문에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비로소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전혀 의도치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러 이유로 하소연할 때도 없이 홀로 괴로워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 힘들고 괴로우면 기분을 전환하는 것을 통해서 풀 수 있습니다. 때론 영화도 보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곤 하면 기분이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아픔과 괴로움은 그것으로 해결되거나 전환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깊은 아픔과 괴로움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본을 바라보고 경험할 때 툭툭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에 담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걸어가게 하는 낙타의 혹이요 자동차의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매주일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회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가지는 작은 유월절 같은 큐티를 통해 은혜를 되새기고 충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낙타봉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유월절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가득 채우고 삶의 광야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꼭 필요한 것은 인도하심입니다. 9장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막을 세운 날부터 집중적으로 성막 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중동의 광야는 낮에는 한두 시간만 서 있어도 숨이 콱콱 막히는 불볕더위고 밤에는 기온이 때론 영하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곳곳에 무서운 독뱀과 정갈 같은 해충들이 우글거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구름 기둥은 광야의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중동의 광야는 불같이 덥기 때문에 몇 시간만 걸어가면 다 탈진해서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습도는 낮아서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러므로 구름의 큰 그림자 아래만 있으면 시원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낮에 불볕 더위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던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되었습니다. 밤의 불기둥은 거대한 난방시설 같아서 광야의 밤의 추위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또한 독사와 정갈, 독충들이 밤이 되면 기어 나오다가 불기둥의 환한 빛을 보고 다 피해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유월절을 지킨 후 유다지파를 선두로 해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갔습니다. 9장 1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출발을 했고 머무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21, 22절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또 구름이 성막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은 쉬운데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겨우 텐트를 걷고 준비해서 출발했는데 하루 만에 구름이 머물러서 다시 텐트를 쳐야 하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기한도 없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지도자 모세로서도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출발합니까? 라고 물어도 답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라고 말입니다. 지도자로서 멋진 비전이나 플랜을 제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오가 쓰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순종하여 나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20절입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9장 18절부터 23절 사이에 계속 반복되는 말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6절 안에 무려 7번이나 같은 말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있어야 행군했고 여호와의 명령이 있어야 행군을 멈추고 진을 쳤습니다. 같은 말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순종하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태도입니다. 이것만 되면 90%는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이미 하나님의 뜻 분별의 구분응선을 넘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의 욕망으로 어떤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서겠습니다. 이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십니까? 지금은 더 이상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좀 의아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장인 호밥과 그 식구들과 함께 동행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처음에 호밥은 모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10장 31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호밥은 사막 지형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로는 그의 도움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토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모세는 왜 굳이 인간 지도자, 사막 지형 전문가 호밥의 도움을 간청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불신앙이라고 꾸짖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호밥의 도움을 구하는 모세의 모습을 불신앙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균형입니다. 신앙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이성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신앙과 이성은 건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문가의 인도를 초월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인도를 무시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둘 사이에 건강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광야의 길을 갈 때 호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처럼 우리도 인생길을 갈 때 때로 주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통찰력에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이 자신을 잘 아는 지도자를 통한 검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독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대부분의 경우 지도자와 공동체를 통해서도 지지를 받습니다. 만약 지도자나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거나 더 기도해 보라고 하면 사실 더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도자의 마음이나 다른 공동체 사람들의 마음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입니다. 단,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는 있지만 분별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여러 소리를 들을 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소리를 듣다 보면 혼란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 길을 잃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곧 이어 나옵니다. 바로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해주신 말씀보다 사람들의 평가와 말에만 지나치게 무게중심을 두었기에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들어야 할 소리가 소리인지 아니면 무시해야 할 소리인지 분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별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는 작업을 평소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상식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이성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초자연적인 인도와 자연적인 인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확신과 공동체를 통한 검증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올바른 인도를 받으며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광야의 은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꼭 필요한 두 가지는 은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